안녕하십니까. 밭에 감추인 부하의 돌쇠입니다. 앞 강의에서 기독교의 정체성, 즉 기독교의 존재 목적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불심판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불심판한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불심판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3차 세계대전이나 원자 폭탄을 통한 불심판으로 지구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식량, 인구, 자원 문제 등으로 지구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20세기 말에는 기독교인 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 노스트라다무스 등의 예언을 근거로 종말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1999년 1월 18일자 타임지 표지에는 The End of the World라는 문구와 함께 지구 종말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우리를 구원하러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이 무슨 불로 지구를 불태울까요? 당장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면 믿지 않는 내 가족, 지인 등이 불에 활활 타 죽는 모습을 보아야 할 것인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반가울까요? 지구 창조 역사가 약 45억 년, 종교사적인 시간으로 볼 때 인류의 역사는 아담 화하 때부터 약 6천 년, 인류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수백만 년인데 이 짧은 기간 인간을 지구에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장구한 세월을 수고하시며 지구를 창조하셨을까요? 앞에서 비유를 푸는 공식을 문제가 성경에 있으면 답도 성경에 있다. 원인과 결과를 잘 분석하면 답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불심판 예언을 신약의 예수님이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보면 위의 신약의 불심판 예언이 재림 때 어떻게 이루어질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불심판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이사야 9장 19절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습과 같을 것이라. 이사야 66장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염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위와 같은 예언을 근거로 불심판하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나는 불을 던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이 무슨 불을 던졌나요? 성냥불? 유황불? 횃불? 예수님이 던지신 것은 불같은 말씀, 불같은 복음이었습니다. 마음에 들어온 생각과 죄를 소각하는 불같은 말씀, 사람을 변화시켜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이끌어내는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불이 빨리 붙지 않음을 한탄하신 것입니다. 불은 바로 불같은 말씀을 비유한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4절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말씀을 불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말씀이 불같다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33장 2절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율법 즉 구약의 말씀을 불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5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입에서 나오는 불 바로 말씀을 비유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수님이 세례를 주실 때 불을 던졌나요? 바로 말씀의 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마지막 날에도 말씀으로 심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너무나 명확하게 불심판은 말씀 심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목사님 등 신앙의 지도자들은 말씀을 전하면서 불 받아라, 그리고 그 이후에 교제를 하면서도 불 많이 받으셨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의 불이라고 삶으로 증거하고 있음에도 성경상의 불에 대해서는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유를 들 때 특성에 가장 적합한 만물을 비유의 대상으로 쓴다고 했습니다. 불과 말씀은 비슷한 특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먼저 소각과 소독입니다. 그와 같이 마찬가지로 말씀도 믿고 실천하면 마음에 더러운 생각과 죄가 소각이 됩니다. 그리고 불이 어둠을 밝히듯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무지함을 밝히고 마음의 걱정, 근심을 희망과 소망으로 바꾸어 줍니다. 고철도 용광로에 들어가면 완전히 쇠철이 되어서 나오듯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즉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게시판을 예한 베드로 후서에서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을 베드로에게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물고기 한 마리에 울고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수제자가 되었고 초대 교황이 되어 인류의 역사가 존재하는 한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으며 영계에서도 영원히 빛나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만남으로 베드로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 것입니다. 물이 없다면 우리는 원시인으로서 수렵 채취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와 같이 말씀은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입니다. 말씀 속에 살아본 사람은 이 말씀을 벗어난 삶이 마치 신앙의 원시인으로 돌아간 느낌을 받아 왔을 것입니다. 말씀을 불로 비유한 것 외에 다른 것으로 비유한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금입니다.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금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낫입니다.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낫으로 말씀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채찍과 못입니다.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서성대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채찍으로 또 말씀을 통해서 사성이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못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떡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예수님 자신을 생명을 살리는 말씀의 근본자, 즉 생명의 떡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끼입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도끼 같은 말씀으로 좋은 행실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을 쪼개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쇠입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베드로에게 준 것은 천국문을 따고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준 것이 아닙니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말씀, 즉 복음을 준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말씀으로 비유한 것을 보면 빛, 막대기, 나팔, 인, 철장, 물, 꿀, 양식 등 그때 상황과 대상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비유를 쓰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불심판은 말씀 심판이며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불로 심판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심판한다는 것이며 또한 말씀으로 구원시킨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불순종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불같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심으로 하나님이 성경 인생에 대한 무지를 밝히고 사람들의 심정에 불을 붙여 인생을 변화시켜 생명권으로 이끌어 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동일하게 말씀의 불로 심판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유형의 불로 지구를 멸망시키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심판을 깨닫게 된 목사님의 일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은 어릴 때 고향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불심판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랫동네 부잣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곳에 혹시 예수님이 계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한밤중인데도 산을 넘어 달려가셨습니다. 그 화재 현장이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연기가 자욱한 현장에서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불에 타 죽은 외동 아들을 껴안고
살려내라고 통곡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애타고 슬퍼 그 순간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무섭고 잔인하게 오시나요? 이렇게 오시면 저는 안 믿을래요. 그때 선연히 감동이 왔습니다. 이는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너는 성경을 자세히 보아라. 그 길로 발길을 돌려 기도하시고 성경 보시던 동굴로 가셔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불심판이 예언되어 있는 베드로서 3장으로부터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고 다시 창세기부터 반복해서 성경을 읽는 도중에 영적인 무의식 세계에서 이전에 보이지 않던 구절들이 꿰어지면서 눈에 띄는 구절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성경 구절들이 있었어 라는 것들이었으며 앞에서 살펴본 불심판에 대한 구절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깨달아지는 구절이 있었으니 제일 처음 봤던 그 구절 바로 위에 답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서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불심판은 바로 말씀 심판이라고 하는 그 답이 불심판 예언의 성경 구절 바로 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목사님은 처절한 몸부림을 통해 불심판은 말씀으로 심판하는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밭에 감추인 부하의 돌쇠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